1892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운어스님은 30살 때인 1921년 봉일사에서 경송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만주와 조선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하던 그는 일본 경찰에 쫓기던 차에 봉일사에 한동안 머물렀는데 이를 계기로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경송스님은 불가의 스승과 제자는 관계로 따지면 속가의 아비와 자식과 같다며 살아온 내력을 숨김없이 말하라고 했습니다. 운어는 그저 세상을 떠돌며 때로는 날품팔이나 각설인 옷을 하고 때로는 천자문이나 가르치며 얻어먹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쫓기는 상황을 숨긴 것이자 경성은 출가를 곧장 허락하지 않고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만 절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늙은 한학이 커다란 보통이를 들고 봉일사에 들렀습니다. 보따리에는 금강산 유점사에서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봉일사는 유점사의 말사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작년도 결산보고 및 신년도 예산안을 빨리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성스님은 글자를 몰랐습니다. 당연히 서류를 작성할 줄도 몰랐지요. 운어가 나서 절살림 결산서를 작성하려니 경성스님은 절살림은 먹고 살고 남은 것 없고 금년 절살림은 들어오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섣달금은께 가봐야 알겠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를 몰라도 경성은 걸림이 없고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스님이었습니다. 스승을 대신해 운어가 서류를 작성해 유점사로 보냈습니다. 이날 밤 차를 마시던 경성스님이 운어를 향해 일도 잘하고 서류도 잘 꾸미니 차라리 머리를 깎아서 부리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출가를 허락한 것이지요. 경성은 운어가 살아온 내력을 다시 물었습니다. 그간 운어는 본명인 이학수를 숨기고 가명인 박용화로 행세했습니다. 출가를 결심한 이상 이를 속이는 건 스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어는 그간 살아온 내력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에 아랑곳 없이 스승은 앞으로도 박용화로 알아두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를 배려한 셈이지요. 1921년 음력 5월 초하룻날 경성은 운어의 머리를 깎아주며 법명을 용화로 지어주었습니다. 가명인 박용화의 용화를 그대로 따른 것이죠. 그는 독립운동을 한 운어에게 외놈들을 죽이고 외놈지서를 불지르고 하는 것만이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 눈을 뜨게 해주고 제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것 또한 독립운동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중노릇 제대로 해 조선 백성들을 도탄에서 건져내면 이것이 바로 큰 독립운동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독립운동에 매진한 이학수는 이렇게 용화라는 법명을 받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얼마 후 유점사의 감찰스님이 봉일사에 들렀습니다. 운어가 보낸 서류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서류를 조목조목 빈틈없이 잘 작성한 사람을 본사로 데려가기 위해 왔답니다. 경성스님은 묵묵히 운어를 유점사로 보냈습니다. 무식한 중 밑에서는 큰 사람이 못 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는 법이라는 스님의 오령을 운어는 받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를 깎은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운어는 바람을 짊어지고 금강산으로 떠났습니다. 유점사 종무소에서 서기소임을 맡아 하던 1922년 양력 1월 경송스님의 은사스님인 월초큰스님이 운어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월초큰스님은 경기도 양주군 봉선사 추지였습니다. 조선 총독이 자신의 양아들이라고 소리치며 일본 관원들을 혼낼 정도로 시대 상황에 아랑곳 없이 거침없는 행동을 하는 스님이었습니다. 그간 운어는 서기 업무를 보느라 절의 법도를 제대로 익히지 못했습니다. 대중방에 들어 비어있는 가운데 자리에 가앉았다가 다른 스님들의 일난을 들었습니다. 운어가 앉은 자리는 노스님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서기 일을 하느라 경책한 건 변변히 보지 못한 운어를 노스님은 따로 불러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경성이 말하기를 중이 되고 싶어 중이 된 게 아니고 피신하려고 머리를 깎았다던데? 그건 아니옵니다. 스님. 처음에는 그랬지만 아무도 없는 절간에서 여러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단 말이냐? 빼앗긴 우리 조선을 다시 찾자면 우린 독립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 그 독립운동을 위해 지서를 습격해 불을 지르려고 그랬다면서? 예, 어차피 독립운동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스님. 두 가지 방법이라면 무엇과 무엇을 말하더냐? 한 가지는 무력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교육이옵니다. 민족교육이라고? 그렇습니다, 스님. 백성들이 깨어 있었다면 이렇듯 나라를 잃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래. 하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예수님, 백성들을 계몽하고 교육해야 하옵니다. 그렇구나. 한데 너는 과연 백성들을 계몽하고 교육할 만큼 모든 능력을 갖추었느냐? 운어 스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운어를 향해 노스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백성들을 깨우치고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자면 남을 계몽하고 교육하기 전에 자기부터 힘을 길러야 하고 지혜를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야 치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스님. 너와 내가 이렇게 만난 것도 3세의 인연이요. 내가 이렇게 머리를 깎은 것도 전생의 인연이다. 기왕에 머리를 깎고 산문에 들었으니 우선 중다운 중부터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오나 스님, 저는 내 말을 더 들어라. 내가 중다운 중이 되면 나머지 다른 일은 저절로 다 이루어질 것이니 그리 알고 우선 중이 되는 공부부터 부지런히 하도록 해라. 남을 가르치고 남을 깨우치려면 자기부터 먼저 배우고 깨쳐야 하는 법. 내 말 알겠느냐? 예수님, 하오나 저는 비록 삭발했지만 아직도 나라 찾는 일에 떨쳐나서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옵니다. 치밀어 오르는 격정을 참지 못하고 운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상황을 무견히 지켜보던 노스님이 돌연 입으로 불어 촛불을 껐습니다. 방 안에 짙은 어둠이 펼쳐졌습니다. 스님, 불은 왜 끄시옵니까? 불을 꺼버리니 이 방은 지금 캄캄하다.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 캄캄하옵니다. 게다가 밖엔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 예수님, 그렇사옵니다. 하면 이 방 안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몽둥이를 휘두르면 어둠이 사라지느냐? 칼을 휘두르면 어둠이 무서워 도망치겠느냐? 그럴 리가요. 어둠은 여전히 공고하게 남아있을 테지야. 밖에 보낸 저 폭풍한 설을 몸으로 막아내겠느냐? 담을 쌓아 없애겠느냐? 몽둥이를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방 안에 가득한 어둠은 칼을 휘둘러도 사라지지 않고 몽둥이를 휘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너는 방 안을 메운 어둠을 어찌해야 물리치겠느냐? 저는 이 어둠을 촛불을 밝혀 몰아내겠사옵니다. 바로 알았느니라. 촛불을 밝히면 어둠은 사라진다. 촛불을 밝혀야 할 사람이 촛불을 찾지 않고 칼을 휘두르면 되겠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다. 너는 중다운 중이 되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내 말 알겠느냐? 예수님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너는 이미 나이 들어 늦게야 발심을 했으니 남들보다 2곱, 3곱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알겠느냐? 예수님 그 말씀 역시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일본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절로 들어간 운어는 이렇게 불도를 닦는 스님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려면 칼이 아니라 몽둥이가 아니라 밝은 촛불을 켜야 한다는 마음을 새긴 채 운어 스님은 용맹정진을 시작했습니다.